세계 유산 도시로 등재된 충남 공주시는 기독교 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지닌 도시 공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의 삶을 재해석한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히즈 윌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된 충남 공주시에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공주시가 기독교 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려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지닌 도시 공주를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공주. 이곳에는 기독교 역사의 별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교회 예배당. 그 안쪽 벽면을 채운 우리나라계 신교 최초의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 역사가 담긴 사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실한 밤입니다. 공주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해설과 공연 프로그램인데 총 60분 동안 공주지역교회의 시작과 과정을 비롯해 모두 5가지 주제로 나눠 조명해봅니다. 1시간 만에 이뤄진다고 내용의 깊이가 얕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는 공주 기독교 역사를 해설사의 설명을 따라 듣다 보면 공주라는 도시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예배당은 공주에 세워진 감리교 선교 기지의 중심 교회가 되고요. 맨 처음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충청도 지역을 할당받아 공주에 있는 감리교 선교 기지는 한강 아래의 유일한 감리교 선교 기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충청, 경상, 전라, 삼남을 처음에 모두 관할하는 중심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주 기지라고 말하지 않고 남부 선교 기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공주와 얽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에피소드도 소개됩니다. 유 열사가 초기 교육과 신앙을 배웠던 곳, 이화학당으로 전학 후에도 생활비를 보조했던 곳 모두 공주 선교기지였단 겁니다. 유 열사의 성장에 있어 공주가 중요한 역사적 터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주제일교회가 6.25 전쟁으로 일부 훼손됐지만 재건 후 확장을 거듭해 2011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은 옛 신앙선조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된 배경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올해 7월 공주가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공주문화재단과 공주교계가 나선 것. 유서 깊은 공주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출범한 국가유산청이 종교유산 협력관을 신설하며 기독교 유산을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는 다 없어지고 말겠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단을 초월해가지고요. 함께하는 그런 문화재 지킴이로서 적극 먼저 우리 함께하시는 교인들께서 먼저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공주에서 펼쳐지는 신실한 밤. 그 이름처럼 소중한 기독교 역사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여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데요. 그런 요셉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히즈 윌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해석과 세련된 무대 연출로 재구성한 뮤지컬 히즈 윌이 새롭게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 히즈 윌은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의정부 효자천성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공연은 프라미스 뮤지컬 사역팀과 전 성도가 함께 준비한 창작 뮤지컬로 가족의 갈등과 치유, 신앙적 회복을 주제로 오늘날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뮤지컬 히즈 윌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형제들의 배신과 인생의 많은 실패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을 보는 모든 분들이 모든 영혼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히즈윌 요셉 뮤지컬은 무질서에 가는 사회와 무너져가는 가정, 나약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뮤지컬 히즈윌은 다음 달 3일 의정부 효자천성교회에서 첫 공연을 올린 후 성탄절에도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소중한 말씀 유산을 붙잡고 한국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세우고자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와 과천 소망교회가 지난 6월부터 예즈덤 말씀사경회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종교개혁 507주년 예즈덤 말씀사경회를 개최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와 과천 소망교회가 종교개혁 507주년 예즈덤 말씀사경회를 25일 열고 종교개혁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갱신과 과제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종교개혁 주간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말씀드리게 하는 삶의 운동으로 이어져 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종교개혁의 본질을 살려갈 수 있을까?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온전성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갱신 16가지 실천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날 예즈덤 성경교육연구소 이대희 소장의 사회로 평택대 김동수 교수와 협성대 홍순원 교수, 함께하는 예수마을교회 장승익 목사 등과 말씀 나눔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동수 교수의 특강과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해 예즈덤 말씀사경회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는 신앙갱신 16가지 실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금 우리의 과제는 고착된 사변신앙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신앙으로 나아가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며 66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경이 될 때 절대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희 소장과 장현승 목사가 지난 6월 시작한 예즈덤 말씀사경회는 복음의 본질에 따라 사는 말씀 실천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자 매월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제56차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한샘교회 이승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기부 이승현 대표회장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자비량 부흥사들을 모집해 찾아가는 부흥회를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영성운동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성운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우리 한기부 안에서 영성운동을 주도하고 싶고 또 외부적으로도 영성운동과 영성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사업을 보고하고 차기 주요 사업 등을 확정했습니다. 상임회장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두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종선 전 대표회장의 설교와 윤보환 감독의 축도 등의 순서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새가정이 2024년 기독교 여성기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 교회 여성의 리더십 더 슈퍼 유익하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교회 여성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종 리더십 개발원 김은경 원장이 강사로 나서 주제 강연했습니다. 이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분과 토의와 분과 발표, 종합 총평을 진행했습니다. 한교여연 김경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사사 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같은 성경 속 여성들의 믿음의 행보를 따라가는 교회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한국기독교서점협회와 함께 제29회 문서 선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전한 기출협 박종태 회장은 문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함께 뜻을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문서 선교를 위해 힘쓴 출판 유공자 6인에게 표창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30일 파주 평화놀이공원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이라는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에 신천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시설이 우상화 노름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오는 31일 제2회 기독교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달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기독교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성경적 교육 방법을 다양한 체험과 함께 소개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서로 이어져 한 몸을 이루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한국교회는 기독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 글로벌 리더를 키워 사회와 교계에 기여를 해온 광신대학교가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은 광신대학교. 이를 기념해 선교대회와 함께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남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학교가 바로 54년도 10월 21일에 세워지게 됐지요.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15일에 열린 선교대회에서는 광신대 전체 이사장인 광주겨자씨교회 나학수 목사가 채플 설교를 맡았습니다. 나학수 목사는 학교의 사명을 기억하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광신대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신대학교 미래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동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상황과 현실적으로 선교에 필요한 요소들을 나누는 선교 토론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수 있었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선교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2일에는 학교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선포에서 본교이사 광주 서연교회 박은식 목사는 학교 교훈인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선포, 경건한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지역과 연계가 되어서 더 우리 지역을 연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학교가 또 나아갈 바는 글로컬 대학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 발전에 기여하며 기독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광신대학교. 앞으로의 7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부광교회가 지난 26일 김성일 목사 순회 선교사로 파송과 이성환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전도회장 김재국 목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며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임식에서 대구 부광교회 제5대 담임 목사의 이성환 목사가 위임됐습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말씀 사역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대구 북왕교회에서 18년간 사역한 김성일 목사와 장수진 사모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수기도를 통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가 21일 2024 예천군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구 범업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는 교회와 가정, 삶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길 바란다며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복음성회는 경북 예천교회에서 사흘 동안 진행이 됐으며 예천 지역의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가 광양읍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대교회 공학섭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기도와 거룩함이 힘이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대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한편 구례 지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12.7 전국 연합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은 기도회 이후 구례 지역에서 가두 행진을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 2단 대책위원회는 여수 세광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수노회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구리 2단 상담소 김강림 목사는 신천지의 교리는 성경의 비유적 해석을 통해 독특한 체계를 형성한다며 이는 원래 의미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유론 반증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고 성경 구절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오천중앙교회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소통을 주제로 가을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둘째 날 강사로 나선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고 뒤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천중앙교회는 최근 CTS 부흥 어게인 기도 집회를 연합으로 개최하는 등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지난 24일 군산 남성교회에서 연합예배와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만택 군직선 회장은 이번 행사가 군직선이 더욱 화합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군산 남성교회 이학진 목사는 찬양으로 참된 영적 호흡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경연대회에는 군산교도소 선교회 등 7개 팀이 참가해 다채로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고 최종 우승은 군산의료원 선교회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군산시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는 지역의 평신도 직장인들의 일터 선교를 위한 초교파적 모임으로 성경 퀴즈 대회와 지역 청소,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성품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진정한 유산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은 저절로 주어지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은 학습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태아 때 어머니와의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의 보살핌, 학교 교육, 사회생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행위가 성품을 낳지만 성품 또한 행위를 낳습니다. 행동은 성품을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보험서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의 비율을 보면 같은 씨라도 밭의 종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 교육은 바로 마음의 밭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이면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결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과 도덕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기독교적 성품이란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영적, 정서적, 지성적인 특질입니다. 좋은 성품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이해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미래와 과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현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참된 교육은 지금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의 생각, 인격, 행동, 생활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진하는 실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성품은 베드로가 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성 형성은 단순히 성령의 체험을 키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품의 복인 팔복이나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은 물론 우리의 노력과 훈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적 깨달음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건의 삶의 능력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월 1일과 2일에는 제주와 경남, 2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